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역대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다 같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오늘은 우리 앞에 한번 보시고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바라보기입니다. 자, 믿음이 뭐냐? 믿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 100가지, 1000가지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자, 오늘은 딱 한 가지. 믿음은 뭐다? 바라보기.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바라보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은 바라보기입니다. 예, 오늘 그 한 가지만 딱 가슴에 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를 바라보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해바라기죠. 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할까? 주바라기. 따라 합시다. 주바라기. 주바라기라고 하는 어떤 그 선교단체, 찬양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주님만 바라보자 하는 의미에서 주바라기가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해바라기는 있는데 달바라기는 없는 것 같아요. 해를 바라보면 생명이 이게 생명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해바라기는. 근데 달을 바라보면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명이 역사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달, 별 바라봐도 생명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건 단순히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것은 눈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눈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가죠. 우리의 정신도 가죠. 온몸이 거기에 포커스 온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참 귀한 기도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귀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영으로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바라본다는 것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무엇인지 나에게 우리가 받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바라보기입니다. 오늘 성경 제가 몇 곳을 보면서 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 12절에도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막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세 나라 암몬, 모압 막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남유다의 그 적은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이냐? 제가 셋째 줄부터 읽을게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만 뭐합니까? 바라보나.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성경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불뱀이 나왔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거기서도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기분이 상승했겠죠. 아주 좋았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기분 좋게 나가는데 딱 마음이 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기분이 팍 다운돼 버렸어요. 그게 뭐냐?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민수기 21장 4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가는데 마음이 상했어. 왜 상했나? 길을 가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이렇게 뺑 돌아서 우회해 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지름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렇게 뺑 돌아가게 하니까 마음이 팍 상해버렸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게 안 되면 마음이 상하는 건 자연적인 일이죠. 어떻게 할 수 없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하고 자녀가 뜻이 안 맞을 때 마음이 상하죠. 부부간에도 마음이 상하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여러분, 자, 주목해 봅시다.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어요.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나간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죽게 만듭니까? 아니거든요. 길 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우유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걸 이해 못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까? 애굽이 더 좋았을 텐데.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왜 나를 괜히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런 말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마음이 상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애굽에서 인도하였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지금 하나님이 죽게 만들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만나 이미 주셨고요. 반석의 생수 이미 주셨어. 그런데 너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에 축구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선수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태클, 파울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심판이 봐가지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너무 잘못했다 할 때 옐로우 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옐로우 카드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팔로 얼굴을 쳤다거나 발을 걸어가지고 그냥 넘어뜨렸거나 넘어진 선수를 발로 밟았거나 그러면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뭐가 나가? 레드 카드가 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이 상했는데 지금 레드 카드 받을 말과 행동을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안 돼요. 기분 나쁠 수 있고 어떤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나와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좋았어요. 근데 길이 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렸어요. 놓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레드라인을 넘어가니까 불뱀이 나와요.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해가지고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 20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즉 쳐다보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요. 예수님이 이 놋뱀을 예수님과 비유해요.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은 다른 게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라보면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면 원망, 마음이 상하고 불뱀이 나와서 죽게 되고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놋뱀을 바라보면, 다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바라보기다.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원망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약에 있는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굉장히 제자들이 굉장히 좀 업되는 사건이죠.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굉장히 기분 좋아. 그래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 남아서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에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하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28절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베드로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굉장한 담대한 믿음이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느냐. 다 같이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오케이. 그런데요,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어. 누구? 그래, 예수님 말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사람인데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누가? 베드로가. 근데 언제 물 위를 걸었느냐?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물 위를 걸었어요. 진짜 걸었어요. 몇 미터를 걸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30절 볼까요?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치고 불어오던 바람, 파도 그걸 바라보았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뭐하고? 빠져들어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그 시선을 놓치고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와가지고요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 위를 걷고 있다면 아마도 은혜가 충만하고 아마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야 마땅한데 넘어지지 않고 굳굳하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혹여나 여러분이 지금 빠져가고 있다면,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넘어져 있다면 지금 주님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을 놓쳤다. 바라보기를 즉 그쳤다. 빠져가고 있습니까? 물 위를 걷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바라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만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요나도 빠졌습니다. 요나는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아예 바다 가운데 던져짐을 받았습니다. 왜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야만 됐을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을 놓친 거예요. 자, 우리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랴.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 했어요? 피했어요. 자, 이 말은 요나가 바라봐야 될 여호와의 얼굴을 안 바라보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 얼굴을 돌린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니느웨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을 피하고 고의로 그 얼굴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혹시 여러분 천국에 가시거든 요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랬냐고. 아마 요나도 10가지, 50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할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귀 막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한쪽으로 제쳐놓고 뭐 이유야 있겠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바다에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바라봐야 될 선지자가 그 시선 놓쳤을 때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을 놓치니까요. 요나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배 가장 밑으로 가. 배 가장 밑으로 숨어요. 캄캄한데.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느냐? 혹시 배 밑에서 요나가 뭐 하는지 아세요? 잠을 잡아요. 잠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싫고 하나님 생각하기도 싫고 일부러 귀 막고 잠자는. 하나님이 찾아냅니다. 하나님 숨바꼭질하면 하나님은 다 찾아내셔요. 내서 아무튼 제비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진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았는데, 요나를 하나님이 바다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바다에 던지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고 눈을 떠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뭔가 끈적끈적하고, 뭔가 캄캄하고, 뭔가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보니까 큰 물고기 어디 같아? 뱃속 같아. 거기서 요나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요나 2장 3절을 보시면 지금 자기가 바다 가운데 주님이 던지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어디를 바라봐? 주의 성전을. 따라서 합시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바라봐던 시선을 놓치니까 바다에 던짐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요나가 그래도 믿음의 선지자가 그래도 귀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물고기 뱃속의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요나를 인도하신 것이죠. 잠자던 요나의 영혼이 깨어서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뭐해요? 생각해야 돼. 누구를 생각해? 여호와를. 이전에는 그냥 눈 딱 감고 잠자던 영혼을 하나님이 깨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완화돼 가지고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요나처럼 숨어서, 요나처럼 이전에 편한 대로 혹여나 그러고 있다면 다시 주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른 것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다시 그 기회를 주셨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생각할 때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육지로, 사명의 땅 니느웨로 다시 너의 할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사명도 어디로 가버려요. 비전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살덩어리가 되고요. 육신적으로 그냥 떨어져서 잠이나 자고 밥이나 먹고 그런 수준에 머물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다시 사명이 회복되고 비전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자. 깨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남유다, 이 작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요.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 어떨지 모르지만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말하자면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남쪽을 쳐들어왔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아무리 국군이 훌륭하고 무슨 무기가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상황이 지금 남유다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거기까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 말은 여호와를 바라본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 그리고 4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쩌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 때, 고난의 때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바쁘고 분주하면요, 바빠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시간이 있고 좀 평안하면 그동안 휴식도 해야 되고 힐링도 해야 되고 좀 마음 좀 풀어야 된다고 또 주님을 바라보죠. 바빠도 시간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일으켰던 고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이 죄성이 있는지요. 자기가 짚을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그 지팡이를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이게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빌 언덕만 있어도요,
그게 사람이든 친척이든 좀 어떤 재력이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 생각은 어려우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지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심장에 꼭 간직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바라보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밑에서 둘째 줄 보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야 너희는 싸울 거 없어. 내가 싸울게. 내가 싸워서 어떻게 저들을 이기는지 너희는 구경만 해. 너희는 보고만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뼈에 새기고 심장에 새깁시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질, 재정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허우적거리고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빠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뭔가 하나님을 봐야 될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처럼 어둠 가운데 있다면 잠자고 있다면 하나님 바라봐야 될 시선을 고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혹시 원망이나 불평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이 상할 그때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원망, 불평, 언제 불뱀이 나와서요 더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빠져갔던 베드로 다시 건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볼 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던 영혼도 깨어서 요나처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주님을 바라볼 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구체적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 교회 와서 십자가만 쳐다보는 게 주님 바라보는 것일까? 집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일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 그게 고난이든 건강에 어떤 문제든 집안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지금 나에게 처한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인정하라. 인정하라. 지금 나에게 처한 그 상황이 고통, 고난, 아픔, 어떤 상황이든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에게 허락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내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서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위기가 지금 나에게 왔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든 시험이든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것을 다 컨트롤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인정하라. 인정하라. 저는 도저히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서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럼 불뱀이 나와요. 요나가 힘들었을 때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그 뱃속에 들어가서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자,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인정한 거예요. 지금 제가 왜 물고기 뱃속에 와 있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을, 나의 어두운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인정하라. 따라서 합시다. 인정하라. 두 번째는 그 인정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가룟 유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누구의 죄가 더 클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건요,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이나 완전히 부인한 사람과 누구 죄가 더 클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봐요.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누구 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져. 그 죄와 허물 가운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잘못한 행동만 바라보고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주님 부인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러나 다시 일어나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나중에 이 비밀을 말해가지고 머리털 다 머리털 깎이니까 붙잡혀 갑니다. 두 눈을 뽑혀버립니다. 완전히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블레셋의 포로가 돼가지고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 삼손이요, 두 눈은 뽑혔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두 눈이 뽑혀서 육신으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그 영혼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합니다. 주님, 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육신의 눈은 뽑혔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마지막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삼손이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또다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뭐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잊어버려. 믿음은 뭐다?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처한 상황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요나서를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했다는. 미리.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아직 연합군이 막 쳐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전혀 없어. 그런데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송하더라.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이 돈이 급하면 미리 이렇게 당겨 쓰는 거, 그거 뭐라고 해요? 갑을 한다고 하나요? 네. 여러분, 돈만 갑을 하지 말고 찬양을 갑을 하고 감사를 갑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자,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 이 기도도요, 뱃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슨 목소리?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도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자, 역대하 20장 21절 볼까요? 예, 역대하 20장 21절. 제가 앞에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주목하세요. 읽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죠. 찬양대를 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다음에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셀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여. 할렐루야.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참 이게요, 저의 고백인데 정말 어려울 때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는 게 목사니까요 얼마나 잘 알아요. 알지요. 그런데 안 되더라. 저부터도요 코가 석자나 빠져 있어요. 밥도 먹기 싫고요. 심지어 교회에 나오기도 싫어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안 돼. 내가 시선을 놓치면 안 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입술의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자. 감사하고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런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든 가족의 잘못이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것이 왔든 목사님이 잘못했든 누구의 어떤 상황이든 그걸 일단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찬양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여기 시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그래, 내 영혼아. 내 영혼은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이 물류를 걷고 있다면 할렐루야고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면, 복음 전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예, 물류를 걷거나 정말 은혜 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 잘 전진하기 바라고요. 혹여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배 밑창에 들어가서 영혼의 잠을 자고 있다면, 혹여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 때문에 모르지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잖아요.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어요. 불뱀이 나온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읽으라고 하는 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셋째 줄에 있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